오늘은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기도문. 이방인같이 기도하지 말아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중언부언은 초점이 없는 빙빙 핵심을 찌르지 못하고 빙빙 계속 반복해서 하는 기도. 옛날 주문과 같이 제가 저희 어머니 기도하는 거를 어릴 때 듣고 자랐는데 남녀 호랑개교 계속 개골 해서 하루 종일 하셔요. 그걸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저희 어머니도 무슨 뜻인지 몰랐을 것 같아요. 방언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신령님께 비나이다 삼신할미께 비나이다 계속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이렇게 정한수 떠놓고 전 그런 모습도 봤는데 정한수 떠놓고 계속 비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반복하는 거죠. 반복해요. 다른 뜻도 아니고 계속 반복해요. 그러니까 이게 중언부언이에요. 횡설수설하고는 좀 달라요. 횡설수설은 정신이 없이 술 취해가지고 막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떠드는데 이 중언부언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강조가 아니고 강조하고는 좀 달라요.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히 힘을 주어서 어떤 부분을 세게 반복적으로 기합을 넣고 죄야 이거 달라요. 그걸 계속해요. 요겁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랑 영적 대결을 했던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하잖아요. 막 몸에 칼 긋고 막 피 흘리면서 그게 중언부언이에요. 계속해요. 뭔 뜻인지도 몰라. 계속 그런 거 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초보 신앙일 때 기도를 잘 모르고 그럴 때는 주기도문을 반복하라는 그런 훈련도 하잖아요.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걸 반복해라는 훈련도 합니다. 굉장히 좋아요. 주기도문 반복하는 거. 왜냐하면 주님께서 기도의 엑기스를 여기다 딱 넣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그럴 땐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도 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잠깐 스케칭하고, 우리가 이제 배울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에 요약을 해놨어요, 다. 그러니까 혹시 아침에 좀 미리 오신 분들 또 아니면 저녁에나 편안하게 저희 오늘 새벽 예배 묵상 같이 나누기 전에 이렇게 한 번씩 보시면 내용들은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같이 보시면 되고, 저는 여기에 첨부를 해서 여기에 뭘 다 넣을 수 있겠어요. 여기에 뭘 넣겠어요. 한 페이지도 안 되는데. 그래서 첨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니까 그래서 보완적으로 같이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암송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문인데, 사도신경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보세요. 이게 왜 안 나오나? 나오네. 나오죠. 이게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는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육신부터 부활 승천까지 쭉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의 6가지 신앙 고백, 성령에 대한 고백, 교회에 대한 고백, 성도의 교제에 대한 고백, 죄 용서에 대한 고백, 몸의 부활에 대한, 영의 부활이 아니에요. 몸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이거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잊지 마세요. 몸의 부활에 대한 고백, 영생에 대한 고백, 6가지 고백을 하고 딱 마무리 져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이거에 대한 6가지 신앙 고백 딱 정리가 됩니다. 그렇죠? 주기도문 어떻게 되냐면, 주기도문을 알기 전에 십계명을 보면 구약의 전통이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셨구나. 그러니까 대신
하나님께 대한 대신에 대한 고백, 대신론, 그다음에 대인 사회에 대한 어떤 기도문. 요게 이제 10계명의 아주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에요. 네.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주의해라, 조심해라, 경외해라. 그렇죠? 그다음에 나머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마지막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라는 6가지 고백은 이웃에 대한 대인론, 대인에 대한 그런 주의할 점이죠. 이렇게 해서 요게 이렇게 대신, 대인, 사회, 영, 세상, 하늘, 세상, 하나님, 인간 이렇게 돼 있죠. 주기도문도 똑같습니다. 주기도문도 똑같아요. 자 보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고백. 자, 아버지 이른 거룩, 아버지 나라, 아버지의 뜻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전부 뭐예요? 아버지. 아버지 호칭, 아버지 이름, 아버지 나라, 아버지 뜻.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러니까 하늘에 대한 대신이죠. 그러시죠? 거기에 그다음에 오늘부터는 뭐예요? 오늘 땅이죠. 일용할 양식, 그다음에 잘못한 사람에 대한 용서, 그다음에 시험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하시고, 요거는 송영, 요거는 호칭, 송영. 나라와 권능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송영. 그러니까 대신에 대한 고백, 대인에 대한, 사회에 대한, 이 땅에 대한, 하늘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이 사람들에 대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죠. 이제 구조를 딱 보시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좀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불러요? 자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하늘에 계신 뭐로 불러요? 이게 진짜 기적 같은 고백입니다. 이게 아버지, 우리 아버지인데 그러니까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는 없어요. 왜냐하면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내가 뭐가 돼야 돼요? 아들이 돼야 되잖아요. 이거는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뭐 할 때?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린다니까요. 이거를 우리는 그냥 그러니까 이걸 지적으로만, 그러니까 이거를 인간의 용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지식, 어떤 생각,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고 그냥 어떤 믿음 체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으로 치부를 하기가 쉬워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일어난다니까, 우리 안에서. 지구가 돌아가죠. 우주가 돌아가죠. 돌아갑니다. 초속 몇 킬로더라? 30킬로인가? 쫙 움직여요. 우주가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움직입니다. 팽창합니다. 엄청난 속도로.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안 오잖아요. 안 느껴지잖아요. 감지가 안 되죠. 우리 속에서 이 우주의 대사건보다 엄청난 사건이 영접하고 믿을 때 죽은 영이 살아나는 그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모든 게 변합니다. 누구만 못 느껴요. 이게 진짜라니까요. 와, 이게 어마어마한 기적인데 이런 역사. 그래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니까요. 와, 저는 이걸 이렇게 쉽게 해놓은 게 이거는 진짜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위대하시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뛰어난 철학자, 진짜 뛰어난 학자, 진짜 뛰어난 교수일수록 쉽게 표현합니다. 스마트폰 쉬우니까 누구나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잖아요. 과학자들이, 진짜 뛰어난 과학자들은 접근하기, 어프로치를 쉽게 해놔요. 모든 종교 중에 가장 탁월하고 가장 쉽게 누구나 접근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기독교, 개신교. 개신교. 그냥 영접만 하면 돼. 와, 십자가 오른편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되신, 우리가 낳아진 거죠. 우리를 낳아주신 주님께 감사. 그게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버지. 그러니까 땅의 아버지, 여기 아버지는 이제 부모님 같은 존재입니다. 땅의 아버지, 어머니가 좀 연약하고 좀 미약하고 좀 실수가 많고, 그래도 여러분들 하늘 아버지가 계시니 다 품으시길 바랍니다. 다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는 자녀를 이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누가 계셔요? 그분이 우리를 받으셨다니까. 우리를 받으셨다니까요. 속으로 진짜 어떻게 나 같은 걸 받았어, 그렇죠? 너무 감사. 이 관계,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칭하는 아버지. 그게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다음 이제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의 뭘 거룩하게 해요? 이름. 그러니까 이름은 그분의 인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경외하고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함부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십계명 같은 경우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존귀히 여겨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 이름을 존귀히 여겨드리고 귀히 여겨드리고 소중히 여기면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귀히 여겨줘, 그러면 그분을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귀히 여기면 보이는 인간들을 잘 섬기게 돼 있어요. 아멘? 그렇게 돼. 그 다음에 아버지의 뭐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는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잖아요. 아버지의 나라는 천국이에요. 하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천국이. 그러니까 그 천국이 오게 하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어디에?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이에요. 제일 먼저 어디에? 내 마음, 내 영.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 주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없어요? 겁나 많아요. 그러니까 아직 성질이 살아있잖아. 그게 팍팍 나오잖아요. 그게 아직 통치가 못 미치는 거야. 어떤 상황 되면 내가 팍 튀어나와요, 안 튀어나와요? 아직 통치가 임하지 않았잖아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영혼, 그 다음에 내 육체 깊은 곳까지 주님께서 영과 혼과 육을 다스려 주시고, 내 언어를 다스려 주시고, 내 눈빛을, 내 생각을 다스려. 그 주님 나라가 내게 임하시고, 그 다음에 이 땅의 각계각층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없다고 부인하는 그런 원수마귀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수많은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내 자녀들, 부모님, 형제간, 이웃, 친지, 거기에 뭐가 임해야 돼요? 아직 불신 영혼들, 예비된 영혼들, 믿다가 떠난 장결자들, 태신자들. 여러분 태신자들 위해 기도하시잖아요. 그 태신자들에게 뭐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믿고 계속해서, 그게 가나안 정복 전쟁이에요. 믿는 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믿는 건 태어난 거야.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 각계각층의 그 가나안 땅에, 일곱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땅에 전부 임하는 거야. 내 영혼의 일곱 족속 옛 것들이 다스리고 있는 영역 속에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게 여러분 계속 장악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거 혹시 새 버전 있나요? 새 버전? 이거 새 버전인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그래요. 새 버전이네. 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자,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죠. 하늘에서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와 같이. 자,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성경 버전에 보면 10절 한번 볼게요.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그러니까 이 지금 주기도문 새 버전에는 이 시제가 명확하지 않은데 본문 10절을 보면 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시제가 뭐예요? 완료 시제예요. 끝났어요. 그렇죠?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시제가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어. 하늘에선 이미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역사의 모든 것을 영원의 시점에서 창조부터 종말까지 다 이루셨어요? 끝내셨어요? 완료하셨어요? 완료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미 끝난 거예요. 종말부터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다 끝난 거예요. 그렇지만 역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우리 시대는 진행되고 있잖아요. 영혼의 시점에선 끝났지만 시간을 초월해서 보면 우리는 지금 역사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루어진 뜻을 정확하게 보고 승리의 관점에서, 무슨 관점에서? 승리. 이미 끝내셨어. 이미 승리하셨어. 아멘. 우리 한국이 이겼다고요. 편안하게 축구 보시라고. 예? 이미 이긴 게임을 가지고 보면 가슴 졸일 필요 없죠. 편안하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좀 지금 현실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난이 오고 이러지만 이미 승리한 걸 보고 현실을 가면 어때요? 마음이 이게 이 시점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할렐루야.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승리자의 관점이죠. 완료, 승리한 걸, 이미 이루어진 걸 보고 현실을 사는 거예요. 마치 고속도로 거꾸로 갈 때 우리가 거꾸로 가면서 가다가 보면 야, 저기 굉장히 우리가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돼? 예? 이쪽이 쫙 막히는 거 보고 가다가 보면 이 뒤 오는 그 옆에 좀 오는 사람 보면 좀 있으면 길 막히는 걸 우리는 아는데 우리는 아는데 이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 우리는 보고 온 거야. 보고 온 사람들은 아이고 저거 하고 알듯이 편안하게 알듯이 역사의 시점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이렇게 보고 현실을 살면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과 에너지와 힘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산을 생명이 아직 붙어있는 한 주님이 이루신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명감이 생기는 거죠. 할렐루야. 기업과 산업과 가정과 여러 분야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영의 양식, 육의 양식,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이제 우리 사회에 살아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백이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에 대한 부분. 이 용서가 여기 사실은 이 주기도문의 핵심이요. 용서예요, 용서. 이게 이 주기도문의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고 이 시험은요 템테이션입니다. 테스트가 아니에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 구하소서? 원수마귀 사단 정사와 권세 이 악의 수렁에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고 송영으로 하나님께 대한 고백으로 이제 마치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으로 이제 마치는데,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고 나서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그렇죠? 마치고 나서 자 13절, 14절, 15절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며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주기도문 딱 표현하고 그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시옵소서 하고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용서에 대한 고백을. 그 다음에 주기도문이 마친 다음에 거기서 강조점을 용서에 대한 강조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하시고 용서해라 하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가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게 뭐를 통해 나오냐면 사랑과의 관계를 통해 표현돼요. 근데 거기서 신앙과 영적 성숙을 가장 저해하는 게 뭐냐면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 이 용서라는 건 뭐냐면 어떤 족쇄를 푸는 열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고 딱 묶고 있으면 내가 묶여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묶이지만 나도 묶여. 그래서 이 용서가 어떤 면에서는 영적 성장의 족쇄를 푸는 키예요. 키. 근데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 너하고 나하고 아들하고 자녀하고 부모하고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사람과 세런과 리더하고 사람과 사람이 살다 보면 성도와 성도 관계에 어떤 부딪히는 여러 가지가 쌓이고 쌓이잖아요. 근데 이게 품어두면 묶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떻게 돼요? 갇혀버려요. 네. 안개가 껴버려요. 그러니까 이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나에게 이웃이 나에게 잘못을 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오리까? 7번 하오리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뭐냐면 용서가 그만큼 영적 성장과 성숙에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됩니다. 자, 단 용서는 하는데 교훈은 잊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왼뺨도 돌려대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무조건적인 착함, 가만히 있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의 의도는 그러니까 용서는 하지만 이 사람을 그냥 자꾸 용서해 주죠. 그러면 이 용서에 대한 어떤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교훈을 새겨야 돼요.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는가?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고 나를 새기면서 거기서 이런 문제가 안 발생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주님께 구해야 돼요. 그래야 성장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되면 이거 용서가 된 게 아니야. 왜냐면 이게 쌓여요. 반복이 되면. 그래서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을 때 이게 가슴에 쌓이지 않으려면 주님 앞에서 이걸 깨끗이 정화시키고 털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포기해버리지. 그건 용서가 된 게 아니에요. 포기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끊어낸 거야.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욕을 해도 뭐를 해도 나에게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끊어낸 거예요. 포기한 거라니까.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같은 어떤 패턴을 해도 계속 이제 씻어내고 정화시키는데, 그런데 거기에 이 문제가 생기는 근본적인 어떤 부분들을 주님께 묻고 구하면 거기서 나의 연약함을 보여주셔요. 거기서 성장하는 거예요. 성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잘못을 통해 누가 성숙해요? 내가 성숙한다니까. 내가 이런 부분들이 이런 문제가 그러면서 영적으로 성숙해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난, 누군가의 어떤 문제, 어려움 이런 걸 통해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뤄가며 성장하고 우리는 계속 용서하며 성장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말은 쉽습니다. 말은 쉬운데 삶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또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연약한 환우들, 우리 연로하신 분들, 고난받는 분들, 그리고 또 오늘 내일 있을 우리 중등부, 초등부 수련회 성경학교 은혜 주시고 다음 세대들 우리 선교사님들 기름 부으시고 출타자들과 우리 예비된 영혼들, 태신자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둔촌동 시대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